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9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진정한 환난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마가복음 공부 13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 마가복음 13장을 들여다보는 안경 또는 키워드로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제시해 봅니다. 환난. 자, 우선 우리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테니까 조금 순화해서 제가 바꿔본 거예요.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을 보고도 놀랄 수 있다. 왜 그렇죠? 그 자라를 보고 놀란 기억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자라라는 동물이 무슨 맹수가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트라우마를 줄 만큼 위험한 동물이다라는 건 아니죠. 물론 물리면 상당히 아프고 그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어떤 사람이 철석같이 소뚜껑인 줄 알았는데 잡았더니 실상은 소뚜껑이 아니고 자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 싶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소뚜껑을 잡기 전에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어떤 사물 때문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봐도,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몹시 놀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전개만 돼도 겁을 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트라우마를 갖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와 유사한 트라우마에 준하는 기억이 되어서 그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 일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트라우마가 될 만큼, 그래서 그와 유사한 환경과 상황이 도래하면 지레 겁을 먹고 망설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었다라고 해도 공동체적인 경험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 사람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민족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또는 민족적으로 갖고 있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아마 이것이 집단적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그럴 겁니다. 또는 6.25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 어르신들은 북한이나 공산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것과 유사하게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정치권에서 그러한 것을 악용하기까지 합니다. 한민족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대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집단적 또는 공동체적인, 나아가서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어도 조상들을 통해서 되물림되어 왔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되어서 어떤 일종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3장의 첫 단락에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성전에 관한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보시겠어요? 성전의 이 아름다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은 어떻습니까? 원문에는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다른 평행 구절에 보면 제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 그리고 헌물로 치장이 되어 있었던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자랑하듯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행 구절과 같이 대조를 해보면 이 제자도 아마 성전이 갖고 있었던 화려함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일단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성전이 제법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런데 네 눈에 보이는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또 그 크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전은 조만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 유대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기에 바로 유대 민족의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엿보인다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에게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민족이 멸망당해서 지리멸렬, 곧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기억과 관련이 있죠. 그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성전이 붕괴되고 파괴되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자신의 조상들이 끌려갔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재건했던 이야기나 그때 결심하고 결단했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자라고 했던 결단들도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진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기억을 한 번 더 끌어내게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또 다른 엄청난 환란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놀라게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반영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뭐라고 물어봤느냐?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물은 거죠. 대비를 해야 할 테니까 트라우마가 반영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은 큰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 모든 환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징조와 사인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죠. 성전의 붕괴는 말세, 곧 종말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유대민족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확실히 유대민족에게는. 이게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사실. 게다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미 무너져 내렸거든요. 심지어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진영에서 반반씩 나누어서 점령하고 있고 이슬람의 황금 모스크가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세라고 부르기에는, 또 종말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데 성전이 무너진 것이 종말의 신호탄이 맞느냐? 더구나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구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날들이라는 것은 복수로 표현해놨고 환난의 날이라고 할 때는 단수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환난의 날들이 연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최대의 환난이라면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지금 종말이 끝난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무천년주의 이런 거를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져보는 질문, 의심하는 질문들을 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미 그때로부터 정확하게는 거의 195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환난에 관한 이야기,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에 관한 이야기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요걸 이해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지 그것만 딱 떼놓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인 것처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어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어떻게 끝마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에 인자, 곧 당신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또 그때에 당신께서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전까지의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말세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후에 인자 곧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지금 환난의 때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흰색 뭐 되게 즐겨 입고 백마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그런 사진 막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런 모습을 물리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자,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AD 70년 이래로 올해가 2024년이니까 1950년 가까이가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일단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에 해당하는 말세 지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말세 지중해 있는 거죠. 말세의 한가운데. 그러니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듯이 현실의 삶을 다 타개하고 고립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잘 들어왔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메시지는 반복되고 성경의 메시지는 어떤 흐름 가운데 있어서 대단히 식상해요.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거 뭐 매번 들으면 뭐해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일관성 속에 있는 메시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에서만 놓고 보아도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곧이 순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어로 가보면 immediately거든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데 반드시 올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슨 2000년이나 지났는데 곧 오신다라고 말씀해 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원어의 한쪽만 본 것이고, 곧 오실 거야 라는 곧의 의미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라는 표현에 더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게 전혀 아니죠. 자, 말세의 한가운데라고 불러도 좋아요. 말세 지중 또는 말세의 끝, 말세 질말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심지어 예수님도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확실히 와. 긴급히 올 거야. 느닷없이 올 거야. 그러니 깨어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건물이었던 성전은 확실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이미 무너져 내렸죠. 그 골든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려면 성전을 또 지었겠죠. 누군가가. 그 땅을 회복하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다시 세우는 성전의 의미는 그래서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깨어있어다 라는 말도 물리적인 의미가 아닐 테죠. 잠 안 자고 2000년 동안 버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버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말세라는 시간이, 환란의 시간들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아주 간략히 설명을 해드린 거죠. 제가 말세 그리고 환란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역시나 많이 읽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핵심이 뭐예요?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처음에 했던 질문이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긴 해요. 뭘 대비하려고 어떤 징조로 임합니까? 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느닷없이 임할 건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 어쨌든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환란이냐? 뭐 이런 걸 따져야 할까요? 환란이면 환란이지 진정한 환란이 있고 안 진정한 환란이 있냐? 힘들기는 매 한 가지인데 개인에게 다가오는 환란은 뭐 진정한 환란이 아니면 안 힘든가?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붕괴와 함께 환란의 날이 시작된다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진정한 환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난이겠죠. 그보다 더 큰 환난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견고히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성전,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을 굳건히 세우고 유지하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건물이 어떻다라든가 그 화려함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어떠하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에도 약간 물리적인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몇 시간 합니다. 헌금을 얼마 합니다. 저는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마저도 사실은 누군가가 자랑하듯이 이 교회의 크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확인되고 검증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점검에 초점을 두면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난에 준하는, 그러니까 고민과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또한 실제적으로 내 삶의 어려움이 벌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성전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수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죠. 그거를 다 무슨 영적으로 해석해서 너 뭐 잘못하는 거 있지 이렇게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는 충분히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성전 붕괴가 환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내게 임하는 어려움들, 내게 임하는 고민과 근심들, 걱정과 두려움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게 딱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책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 점수는 하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김옥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의 목차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풍성한 구제와 나눔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로 확인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이 책이.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는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만 아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주일도 안 지키네, 11조 안 하네, 성경을 읽는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철저히 자기 스스로에게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깨어있는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라고 해서 건강을 온전하게 체크업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신앙을 먼저 행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이 책의 의도는 교회의 모든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들을 가지고 아마 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해 책을 쓴 것 같지만 참고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식상한 결론이지만 오늘 여러 번 강조하고 있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또 교회라는 건물이 사라지는 것보다 가장 큰 절망이자 가장 큰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성전이 무너져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의 신호를 느껴가지고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흩어졌잖아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구름을 타시고 인자가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은다라는 것이 이것도 느닷없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우후죽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미 섰죠. 서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환란의 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3일 만에 다시 회복되어서 전 세계 온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서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을 콜링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한된 제한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를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환란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을 뭔가 조종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이단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전 세계, 전 지구, 전 우주적으로 회복될 예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서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 안에서 보냈던 내용이라든가 몇 가지 점들을 연결해 보면 결국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깨어 있는지를 점검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신 것입니다. 문제 저희 교회가 이 공간을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계속 성도님들의 유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싱가포르 물가가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공간이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묶어주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